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금식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에어컨을 좀 꺼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우리 항상 퇴근 후에 또 우리 금요 기도회 하여튼 먼 거리에서도 이렇게 오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제가 꺼드릴게요. 네. 이걸 좀 에어컨을 좀 빼주셔야 될 것 같은데. 됐네요. 그걸 여기다 놓을게요, 그냥 제가. 네, 감사합니다.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 이렇게 항상 금요 철야 기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간혹가다 이렇게 조시는 분들이 그 금요 철야 기도에 끝나면 저한테 항상 오세요. 저는 잘 몰랐는데 졸아서 죄송하다고 그러시는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몰라요 잘. 그래서 정 졸리신 분들은 이 앞자리가 참 좋습니다. 이 앞자리가 주무실 수 없는 자리예요. 혹시라도 좋으시면 제가 이제 이름도 직접 호명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졸리신 분들은 이 앞자리에 앉으시면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벌어지는 일들. 지난 5월 부산에서 사는 23살 여성 정유정은 자신을 중3 학생을 둔 학부모로 가정을 해서 과외 아르바이트 앱에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영어 과외를 해줄 과외 교사를 찾는다는 글을 올립니다. 거기에 응한 20대 과외 교사 집에 인터넷에서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들어가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신체 일부를 잘라서 자신의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서 낙동강변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거기서 유기를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유정이 택시에서 하차할 때 택시 기사가 그 캐리어 가방을 들어주었는데 그 캐리어를 들었던 자신의 손에 피가 잔뜩 묻은 것을 확인을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정유정은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택시 기사는 그날의 충격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중단하고 칩거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5월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서 대구공항에 착륙을 앞둔 이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문이 상공 200m 높이에서 갑자기 열렸습니다. 이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출입구 쪽에 앉아있던 한 30대 승객이 도착 시간이 다 됐는데 왜 도착을 하지 않느냐면서 비행기 출입구 문을 열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약 13분 정도 문이 열린 채 비행을 하다가 다행히 인명사고 없이 대구공항에 잘 착륙을 했습니다. 지난 6월 8일 오후 9시경 KTX 신경주역에
무단 침입한 10대 청소년이 선로 위에 30cm 크기의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을 CCTV로 영내를 감시하던 관제원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 관제원은 즉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선로로 진입을 해서 돌덩이를 제거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최대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로 KTX가 운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돌덩이를 제거한 지 채 1분이 안 되어서 무려 승객 116명을 태운 SRT가 지나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범행 동기를 묻는 이 경찰의 질문에 이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소년원에 가고 싶어서요. 최근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71.6%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였고요. 그와 동시에 다양한 인간관계의 문제로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요즘 마음의 문제나 심리적인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 및 젊은 층의 심리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69.7%는 최근 주변에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직장에도 주변에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정신장애와 심리질환의 원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경쟁사회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꼽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일상적인 행위에도 아주 날카롭고 극단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설문조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이 정신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정신 건강 적신호는 사회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솔로몬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국가도 지켜야 하고 사회도 지켜야 하고 또 교회도 지켜야 하고 참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특별히 지켜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모든 생명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다른 것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바로 우리의 마음, 즉 마음의 건강을 지켜내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마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곳은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고장난 마음을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만이, 그리스도만이, 이 복음만이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마음의 문제들을 치유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치유가 이 밤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마음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는 이 마음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건강한 마음에서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 이 마음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 마음의 즐거움이 소멸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의 즐거움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옵니다. 한시도 이 마음의 즐거움이 소멸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바로 그 마음의 즐거움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삶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때, 아무리 큰 상처를 입고 아무리 큰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의 즐거움만 지켜낼 수 있다면, 그 즐거운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모든 큰 실패를 극복하게 만드는 기적의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복, 우리의 삶의 성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지켜내는 일에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마음의 즐거움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즐거움을 잘 지켜내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을 둘러싼 어떤 일 때문에 그 즐거운 마음을 빼앗겨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지켜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텅 빈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텅 빈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심령의 근심이에요. 자, 마음의 즐거움이 떠나가면 그 자리를 심령의 근심이 차지하게 됩니다. 빈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심령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피를 마르게 합니다. 사람의 피와 사람의 뼈가 마르게 되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즐거움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는 양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양약이란 한약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독약의 반대말입니다. 즉, 양약이란 좋은 약이다, good medicine. 그게 양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즐거움은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의 양약이 되고, 심령의 근심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의 독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근원은 바로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지켜내는 일이다. 이게 약이에요. 이 약만 있으면 다른 약이 필요 없어요. 다른 약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마음의 즐거움만 지켜내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약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명 걸고 해야 할 일은 그냥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지키는 일이다. 왜? 거기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삶이란 것이 풍랑 그 자체고, 그렇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풍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삶이란 것 자체가 끝없는 기근과 흉년의 연속 그 자체인데,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항상 지켜낼 수 있단 말인가?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지켜낼 수 있을까?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맛있는 것 먹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제거되고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항상 차고 넘칠까? 여러분, 먹는 것도요, 계속 먹어보세요. 고통이에요.
먹는 것도 약간은 부족한 듯 먹고 살아야 먹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풀코스로 먹어보세요. 고역도 그런 고역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고픔이 있어야 배부름이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배고픔을 모르는 배부름은 마음에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슬슬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되고 있죠. 코로나 동안 우리가 다니지 못했던 여행들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며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사람의 삶에 최고의 즐거움을 주는 게 바로 여행이래요. 특별히 여행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추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돈을 주고 추억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휴가 시즌에 아주 복되고도 즐거운 그런 여행 계획하시고 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행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여행도요, 한 주, 2주 여행할 때 좋은 거죠. 여행이 3주, 4주 막 그 이상이 되면 이 여행이 아니라 약간 방랑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이게. 체력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좋은 추억은 다 까먹고 안 좋은 추억만 잔뜩 싸가지고 되돌아오기가 십상이에요. 제가 수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로 여행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뉴저지의 저희 처가에서 차로 약 10시간가량을 운전을 해가지고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도착. 10시간 운전했어요. 10시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또 캐나다에 들어가서 비가 억수로 쏟아져가지고 10시간을 운전을 해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제 두 딸 중 하나의 입에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명언 하나가 터져 나왔어요.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누군지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걔 인생을 위해서. 전 정말 제가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10시간을 운전해서 왔는데 이거 보러 여기까지 온 거야? 도대체 너에겐 뭐를 보여줘야 되니? 저는 그 순간 아주 놀라운 삶의 진리를 제 딸의 입술을 통해서 한 수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나이아가라에 있지 않다.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아빠, 마음의 즐거움을 육신의 즐거움에서 찾는 것은 다리 가려운 사람이 등을 긋고 앉아있는 것과 같은 거야.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이 위대한 삶의 진리를 깨달았을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목사딸 3년이면 진리를 읊게 되는 것인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놈의 지집에 다시 데리고 다니나 봐라. 그 심리학 용어의 히더닉 어댑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쾌락 적응이라는 단어예요. 아무리 즐거운 일을 해도,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쾌락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해도 인간은 금방 그 쾌락에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일상적인 게 돼버리면서 더 큰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더 큰 쾌락을 설령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또 금방 그 쾌락에 적응을 해서 그 쾌락이 또 일반적인 일상이 돼버려서 좀처럼 마음의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다. 쾌락에 적응을 하고 그 쾌락에 지치게 되고 그 쾌락에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에게 천하를 가져다 준다 해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보다 더 귀한 것, 사람보다 더 큰 것을 받아야만 마음의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천하보다 귀한 사람보다 귀한 게 뭐가 있어요? 천하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을 찾는 분들은 교회를 오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슬픔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무조건 교회로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원튼 원치 않든 교회가 답이에요. 천하를 가져다 줘도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와야만 그 마음의 고통은 사라지고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항상 평안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항상 평안했어요. 그런데 항상 즐거웠다. 이렇게 고백하죠. 즐거움을 지킨 거예요. 즐거움이 빼앗기면 죽는 거니까. 그럼 그 즐거움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항상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았던 거다. 상황이 나를 흔들지 않아서 내가 흔들리지 않은 게 아니다. 사람이 나를 흔들지 않아서 내가 흔들리지 않은 게 아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오른쪽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은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나의 영, 혼, 육이 기쁘고 즐거워하며 안전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거나 수월에 내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내 영과 혼과 육이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게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 그 마음에 들어오는 그 충만한 기쁨이 생명의 길이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항상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암송하기 어려운 서너 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내게 생명의 길을 항상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여호와를 모시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전 이 단어 항상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항상. always. always를 두 단어로 분리를 시켜버리면 always, 모든 길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always, 어떤 길에서든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97편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이 한 가지 사실로부터만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온 땅과 허다한 섬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이 진리만을 깊이 묵상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의 영혼, 육이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의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염려와 마음의 두려움이 들어와 마음의 즐거움이 빼앗길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환경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원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다스리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묵상하시고 그 사실로 인해 그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이게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 사실로부터 우리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싹 올라오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은요, 모든 게 여호와의 뜻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예요. 이 세상 모든 일이 어떤 권력자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요, 어떤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질서에 달린 것도 아니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뜻에만 달려있다. 근데 우리를 향한 그 뜻은 뭐다? 재앙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묵상하고 그 사실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항상 살아가게 되면 항상 생명의 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항상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질병이 든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이 진리를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싶어요. 다 병드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도 조금만 뒤집어 보면 다 병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을 더 깊이 뿌리내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일을 하다가도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대화하다가도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갑자기 마음의 즐거움이 소멸될 것 같은 생각들이 훅 들어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설령 환난이 와도.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외에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폭풍우 앞에서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의 의미예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바로 이 사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모든 것은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 항상 그 생각, 그 진리 아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뿌리 내려져 있게 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린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삶의 폭풍 한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서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폭풍 후에 사색이 될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사실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잠잠히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0절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삶의 폭풍 한가운데에서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겨버린 상황 가운데, 마음의 기쁨이 소멸되어 버린, 삶의 폭풍 후에 삼켜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 진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저는 이 다시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다시 하면 돼요. 다시. 비록 뿌리가 약해서 잠시 떨어져 나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잠시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다시 뿌리를 내리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다시의 밤이 되기를 축복하고,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는 에스더 금식 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 다시의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깊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진리 안에 뿌리를 내렸는가, 거기에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우리의 삶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깊이 우리의 영혼을 그 진리 아래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도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 도구가 바로 뭐다? 금식 기도다. 세 사람이 사막의 길을 걷던 중에 땅속 깊은 곳에 위치한 생수의 근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물이 다 떨어져 완전한 목마름과 결핍 가운데 인생의 흉년을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광야의 길, 사막의 길을 걷던 중 땅속 깊은 곳에 위치한 생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그 생수의 근원을 찾아 놓고도 그 근원이 위치한 땅 위에 앉아서 그냥 목말라 죽겠다 탄식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 생수의 근원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기뻐서 삽으로 그 땅을 파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너무 목이 말라서 생수의 근원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기뻐서 시추용 전동 드릴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땅을 뚫어버리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사막 위에 광야 위에 서서 목마르다 입으로 탄식만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항상 하지는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이 진리 안에 자신의 영혼이 뿌리 내려져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뿌리 내리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자기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지 직장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생수의 근원을 파기 위해서 사막 위에서 삽질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땅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땅을 뚫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땅은 부드러운 모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 있는 곳까지 파고 들어가려면 모래만 파가지고는 나오지 않아요. 모래 파고 들어가다 보면 단단한 안반이 나옵니다. 물은 반석에서 터져요. 그래서 그 안반을 뚫어야 그 생수의 근원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삽질로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시추용 드릴로 뚫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안반을 뚫는 단계가 나옵니다. 그 안반을 뚫어야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 시추용 드릴, 그게 금식 기도예요. 뚫어버립니다. 기도를 경비행기에 비유한다면 금식 기도는 경비행기에다가 전투기 엔진을 달아준 거예요. 뚫어버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금식 기도 하지 않을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손 드셨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지 않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만큼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뭐냐? 평범한 기도로는 절대로 뚫어낼 수 없는 단단한 삶의 안반을 만나는데도 계속 삽질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 이해가 되죠. 삽으로 안반 뚫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삽으로 안반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드릴로 뚫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침노는 침략의 전쟁 용어입니다. 침노하지 않으면 뚫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다스림의 체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안반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삶의 폭풍환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고, 금식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분들은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폭풍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재앙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사랑의 힘이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탤런트 김수미 씨 아시죠? 이분이 최근에 회심을 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신 걸로 제가 이제 간증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욕을 되게 잘해요.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고 사실은 잠깐 놀랐어요, 살짝. 욕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근데 이분이 한 프로그램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방송에서 이제 답변을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 인터넷 창에 어떤 질문이 올라왔냐면 한 젊은 친구가 회사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을 받은 김수미 씨가 자식 같으니까 자식 같은 사람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해요. 아주 살벌하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자식 같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라 이 자식이라는 말이 조금 자주 나온다는 걸 유념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대로 제가 녹취를 했어요. 너무 저도 막 출근하고 싶더라고요. 출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말이에요. 혹시 오늘 출근하기 싫은 분들 계시면 새겨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지마 이 자식아. 이러면서. 뭐하러 가기 싫은데 놀아 굶어. 너는 가난을 좋아하는 놈이야. 가난하게 살아봐 이 자식아. 너는 빚쟁이한테 목숨을 위협당하고 발로 채이고 감방을 몇 번 갔다 와. 놀아 이 자식아. 돈이 얼마나 절실한가. 한번 그냥 놀아봐. 사채업자한테 한번 제대로 시달려봐. 뭘 걱정해. 그냥 놀아 이 자식아. 자식 같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라 계속 자식이란 단어가 나와요. 유념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는 제 나름대로 질문을 바꿔봤어요. 기도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식 기도하기는 더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 마, 이 자식아. 뭐하러 해? 하기 싫은데? 놀아, 먹어. 너는 고난을 좋아하는 놈이야. 고난하게 살아봐, 이 자식아. 너는 폭풍우한테 목숨을 위협당하고 발로 채이고 감방을 몇 번 갔다 와. 놀아, 이 자식아. 복이 얼마나 절실한가. 한번 그냥 놀아봐. 삶의 광풍한테 한번 제대로 시달려봐. 뭘 걱정해. 그냥 먹어, 이 자식아. 고난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산더미 같은 삶의 문제를 안고도 기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삶의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금식 기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난과 한번 평생 살아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 금식 기도하지 않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성경은 삶의 폭풍 한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어떤 재앙과 고난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세기간 동안 묵상했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했도다. 예루살렘 성문에 바벨론 백성 군인들이 무기 들고 쳐들어올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기도하라, 회개하라, 금식하며 옷을 찢어라 라는 선지자들의 외침과 제사장들의 외침을 죽여버렸어요. 그 결과 이와 같은 고난과 재앙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고난과 재앙이 이들의 삶에 불어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는 이 삶의 폭풍 한가운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에 어떤 기이한 구원의 역사들이 부어졌는지를 또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며 금식할 때 원수 대적을 무찌르고 기이한 방식으로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스더서를 쭉 보면,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에스더 금식 기도회 에스더의 어떻게 보면 삶의 본을 따라가기 위한 금식 기도회죠.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립니다.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하는데 모르드게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가지고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들을 다 멸절하도록, 그들의 모든 재산들을 다 탈취하도록, 하루아침에 유다인들이 목숨을 잃고요, 모든 재산들을 뺏는 법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때 이 삶의 폭풍을 만났을 때 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에스더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금식하며 애통하며 울부짖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리고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니 너가 이와 같은 때에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어찌할리요?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조서를 취하할 수 있도록 왕에게로 나아가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야,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면 내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러분, 이거는 안반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기도로는 뚫을 수 없는 안반입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고 재산이 달린 문제, 유다 민족이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 전체가 금식하고, 특별히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 왕에게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며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이 금식을 하면서요, 에스더서 5장부터 분위기가 급반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금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왕의 마음을 바꾸고 모든 삶의 사람들의 행동들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이 에스더서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밤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서 역대일기를 가져와라. 그리고 자기 앞에서 읽히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를 암살하려는 사람을 고발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줬던 것을 듣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날 밤 잠이 안 오고 하필이면 그날 밤 그 부분을 읽은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은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허락을 받으려고 마침 그때 그 왕궁 바깥들 앞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걸 그 사람의 발걸음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잠자는 시간과 읽는 부분, 이걸 다 어떻게 사람이 조율을 하냐고요. 금식을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의 도구예요. 이 금식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손길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금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걔 밖에 누가 없느냐 그랬더니 그때 마침 하만이 있었던 거예요. 들어와라 그런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최고로 존귀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순간 하만이 또 자기가 나 외에는 누가 있으리요? 이런 생각이 또 훅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입게 될 존귀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극도의 존귀함을 줄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받을 거라 생각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오고 가는 걸음, 내 눈이 오고 가는 글, 이게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안에서 조율이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금식을 안 하면 그분은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뭐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왕복을 갖다 주고 말을 갖다 주고. 그래? 오케이. 그거를 모르드게에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떡하냐. 그때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이제 당신이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꺾였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금식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금식으로 뚫어버린 겁니다. 그 금식하세요, 여러분. 다 뚫립니다. 다 꺾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세요, 하실 거면. 확실하게. 그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세요. 확실함이라는 거는 제가 뭐 며칠 뭘 먹고 이걸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결단하십시오. 확실하게 꺾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만의 전략, 하만이 그냥 풀 파워로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모든 힘을 다해서 전진했는데 그걸 그대로 업어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유도나 씨름에서요, 지혜로운 방법, 상대방의 힘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잡으려고 달려오는 그 사람의 그 속도를 사용해서 엎어버려 날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만이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총공세로 펼치고 있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엎어버려서 하만과 하만의 가문에게 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부림절이라고 해가지고 축제가 벌어지잖아요. 에스더서 9장 22절 한번 보세요.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여러분 슬픔이 어떻게 기쁨으로 변합니까? 뭐 비슷한 구석이 있어야 뭔가 변화가 일어나. 이거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에요. 애통함이 변하여 찬양과 축제로 바뀌는 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포도주 떨어지니까 잔치가 울상이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니까 잔치가 다시 회복이 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금식할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금식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아주 은밀한 지혜. 은밀한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예요. 하나님에게만 속한 은밀한 지혜, 하나님에게 속한 아주 은밀한 총명, 은밀한 환상과 계시를 받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 총명, 환상, 계시라는 거니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뜻대로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계시되면 이미 받은 걸로 알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안에 아무리 네피림들이 가득 차고 있어도 그 땅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아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주어진다고요? 금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은밀한 뜻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집니다. 그 뜻이 내 심령 속에 임하잖아요. 이 마음의 이 즐거움과 기쁨이요, 충만해지는 걸 경험하죠. 날 것 같아요. 날 것 같아. 날아다닐 것 같아. 그걸 항상 체험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이게 왜 이럴까요? 질문하는데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 계시되어져. 그냥 날아가는. 마음이 그냥 산더미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을 주세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질문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은밀하게 답을 주세요. 그럼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없이 나는 마음의 즐거움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암석같이 답답한 딱딱한 상황 속에 은밀한 하나님의 뜻, 반석을 향해 외쳐라. 그럼 물이 나온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돌덩이에서 물이 나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밀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들으면 끝나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홍해 가운데 길이 나오고요, 돌덩이에서 물이 터지고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은밀한 뜻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금식을 통해서 계시되어진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요, 금식할 때는 잘 안 들어와요. 금식할 때는 힘드니까. 금식이 끝나면서부터, 보식을 하면서부터 이 은밀한 계획들이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은밀한 구원의 역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금식은요, 죽는 거예요. 금식의 시간들은 그냥 죽는 시간들이에요. 그때는 그냥 막 너무 힘들기만 하고요, 너무 배고프기만 해요. 머리도 잘 안 돌아가요. 이제 저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금식 기도회 때 제 설교를 하면 말을 막 버벅, 힘이 없어가지고 생각이 굳어지고 막 죽는 시간에 죽는 거예요. 이때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생명 다 걸고. 그 시간에, 근데 그게 끝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들이 죽을 먹는 가운데 마음속에서 올라와요.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에는 몰랐던 계시가 내 안에 선명하게 들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밀한 축복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12대 뜰에 갇혀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예레미야가 기도했다라는 말도 없고 금식했다라는 말도 없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12대 뜰에 갇혀있는 이 절체절명의 삶의 위기 속에서 밥이 넘어갔겠어요? 밥을 줬어도, 배가 고팠어도 아마 밥이 안 들어갔을 거라고요. 자발적이든 반자발적이든 금식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밥이 들어가질 않아요.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요, 밥이 들어갑니까? 그때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은밀한 뜻이 임하면 홍해 가운데 길이 열리는 것이고 광야 가운데 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위대 뜰 안에 있든 감옥 안에 있든 지하 토굴 안에 들어가 있든 사자굴에 들어가 있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뜻만 계시되면 털 하나 다치지 않고 불꽃 가운데서 걸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사자굴에서 걸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광야에서 생수를 마시고 홍해를 걸어서 나가는, 하나님의 은밀한 뜻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마음에 즐거움이 막 샘솟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했어요. 그래, 나 왕이 먹는 그 음식과 포도주로 나 더럽히지 않을 거야.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기로, 채소만 먹기로. 우리는 이걸 이제 다니엘 금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금식이에요, 금식.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금식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와 지식들이 납니다. 그걸로 기계 만들어 보세요. 그 은밀한 일 가지고 소설 써보세요. 그 은밀한 지식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은밀한 지식을 가지고 논문을 써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들을 모셔갈 겁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금식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사업 방향이 달라질걸요? 여러분들의 논문 방향이 바뀔 겁니다. 인생의 행로가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어진 그 은밀한 지혜와 지식,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받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지 않은 사람은 다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때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런 담대함. 아니, 여러분,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는데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금식을 하면요, 담대함이 들어옵니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풀무불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금식하면요, 어마어마한 믿음과 용맹함이 들어옵니다. 금식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것을 담대하게 움직이게 만들죠.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이렇게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자, 그 풀무불에 세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시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했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도대체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구였을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용맹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고자 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 용맹함을 주신 분, 이분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지켜주셨던 이 네 번째 모양의 신들의 아들과 같은 분은 누구셨을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라. 하나님이 이런 보호를 받으며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맹과 보호하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 금식할 때. 다리오 왕이 통치하게 되자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3명을 임명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다리오 왕이 너무 다니엘이 대단하니까 오히려 다니엘에게 전국을 총리할 수 있는 제1인자가 되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두 총리가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법안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다리오 왕 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그와 같은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때 다니엘은 항상 금식해 왔으니까, 그렇죠? 왕이 먹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자신을 지켰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요, 왕이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다니엘이 죽을까 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다니엘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뭐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신대요. 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방법이 금식이에요. 금식의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본격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금식은 그냥 여러 가지로 분산됐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에너지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시키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그 금식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했던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는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잔치의 맛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금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니까요. 제가 금식이 쉬워서 1년에 3차례 5일씩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을 많이 해도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이 금식 이후에 시작이 되는 삶의 향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어지는 은밀한 하나님의 뜻,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행동들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들을 내가 보고 경험하고 체험을 하니까
금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97편에서 바로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2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97편 2절부터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 비결, 금식 기도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이 에스더 금식기도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작정하시고 뜻을 정해 보십시오. 다니엘처럼. 삶의 문제가 있고 삶의 폭풍 한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냥 밥을 먹는 거는요 왕의 진미로 우리를 더럽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왕이 먹는 음식이 뭐가 더 특별히 더러웠겠어요? 더 좋았겠지. 더 기름지고. 근데 삶의 폭풍 한가운데서 마땅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매달리고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할 때 먹는 음식은 우리를 더럽히는 음식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음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형편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5일간의 금식 기도의 기간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안반을 뚫어버리는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은밀한 능력, 하나님의 그 은밀한 뜻, 하나님이 주신 그 은밀한 용맹함을 우리가 받아 넉넉하게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10절부터 12절까지가 매우 중요한데 오늘 이 본문은 주일 때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억해야 할 진리가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함께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